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지난주 KBS의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기국이라고 하는 선천성 무골연고증이라는 희귀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선천적인 질병 때문에 키가 크지 않는 이 아이는 늘 운동회 나가면 꼴등을 해왔지요. 그런데 지난 가을 운동회에서 친구들이 모두 기국이를 기다렸다가 함께 손을 잡고 결승전을 통과해서 난생 처음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진 한 장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교육이 엉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 교육에 희망이 있고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참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누가 한 번도 그러라고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아이들이 서로 혼자만 잘 살고 저 혼자만 1등 하겠다고 약한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가르침을 준 셈이에요. 6학년 아이들이 약한 사람 다 뒤로 제껴놓고 혼자만 잘 사는 세상은 별로 재미없는 세상이다. 기국이랑 손잡고 장애를 가진 이들도 다 같이 손잡고 함께 달리면 더 멋진 세상이 열릴 수 있고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아이들이 우리를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기국이가 그날 참 많이 울었는데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참 대견해. 알량한 자존심으로 남의 선의를 선으로 받지 못하는 게 세상 인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국이는 넉넉한 가슴으로 남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그 우는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이웃의 고마움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얼마나 되었나 스스로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울음을 이렇게 울어본 적이 너무 오래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밝아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선천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의 상식은 당시의 모든 율법 아래 사는 당시의 사람들의 상식은 인간의 불행은 누구간에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죄의 결과다 하는 게 그 시대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으니까 이 눈먼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기회조차 없었어. 그렇다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눈이 멀었냐? 조상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무슨 뱃속에서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런 논쟁들을 그래서 예수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 때문입니까? 지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가 눈을 먼 것, 그가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서 세상의 불행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불행은 그저 원인 분석하고 누구를 탓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기회로 주신 것이라는 말이죠.
막스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철학자가 세상에 두 가지 철학이 있다고 말했어. 하나는 세상을 해석하는 철학이 있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철학이 있다. 사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에 더 잘 어울리는 말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두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썩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기는커녕 그 아픔을 양산하는 그 생각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누군가 불행하고 세상에 아픔,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은 단지 그 아픔을 찾아내는 일에 몰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현실을 바꾸어 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지구 마을, 온 지구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것, 해결해야 될 과제가 양극화라는 것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차이가 점점 벌어져요. 통계학의 연구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지금같이 이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들 소득 격차, 소유 격차가 벌어진 적은 인류 역사상 없었다는 보고서가 여기저기서 나와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덜 했던 나라인데 최근에 들어서 점점 가속화돼요. 요즘 뭐 사람들이 무슨 세금 때문에 연말정산 때문에 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만 사실 이런 일의 배후에도 그런 양극화 사회의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이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고 몸살을 앓고 있고, 그런 세상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끈 나라가 바로 브라질이에요. 그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를 지난 21세기 들어서 지난 15년 동안 양극화를 가장 잘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 변화해 가는데 앞장선 나라가 브라질하는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거기 룰라라고 하는 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21세기 들어 아마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주목하는 나라가 브라질일 거예요. 룰라 대통령, 그는 퇴임 후에도 여전히 높은 인기를 아주 드물게, 사실은 뭐 세상의 모든 정치인이라는 게 취임 초기에는 다 인기가 높다가 나중에 가면 조금씩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퇴임 후에도 여전히 87%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결코 좋은 환경이나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14살에 선방공이 되었고 18살에는 프레스의 손가락이 잘려서 장애인이 돼요. 25살에 진짜 어려운 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서 그 산 문제로 부인과 아이가 동시에 다 죽어요. 그에게 그런 세상은 절망의 온상이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 진짜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그에게 세상은 뭡니까? 완전 짜증이야. 완전 짜증. 젊은 사람들 그런 말 쓰잖아요. 세상은 그에게 세상에 해준 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왜 그런 불행한 일이 그에게만 쏟아져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잃고 망연자실하는 그에게 그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도 못 배운 사람이야. 무식한 어머니야. 근데 그에게 한마디 던져준 말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요. 룰라야, 없는 사람은 희망으로 사는 법이란다. 그 얘기를 한마디 듣고 그가 다시 일어나요.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온 서방의 언론과 매스컴들이 그가 집권하게 되면 브라질은 망한다 그랬어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정치, 경제 전문가들 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냐? 영어도 못하는 게 무슨 대통령이냐? 그런 비아냥이 공공연히 유포되었어요. 외국 자본은 모두 철수하고 브라질은 망할 것이다.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자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 우리나라 IMF 때도 그분이 왔잖아요. 그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의 집권 기간 동안 브라질은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것도 양극화를 극복하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새로운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때 전 세계는 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 과정에서 그는 늘 그렇게 말해요. 새로운 세상은 가능하다.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낭비라고 하는가?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정책의 제1번에 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중산층으로 도약하고 그들이 소비력이 생겨나서 그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할 여력이 생기니까 떠났던 외국 자본들이 앞다투어 브라질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브라질은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지금 세계 G8의 브라질, 그 가난했던 나라, 그 나라가 G8의 멤버가 되었어요. 지난 15년 동안 이런 문제예요. 문제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현실을 바꾸어내려는 눈이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모두가 옛 방식을 고집하면서 체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침을 뱉지 않습니까? 오늘 눈 뜨는 그 일을 하는데 침을 뱉어요. 사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에요. 대개 말씀으로 고치거나 예수님 옷자락 잡고 병 낫는 거지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에다 개어서 그것을 눈에다 붙여주고 가서 실로암 못 가야 씻어라 그런 말 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이렇게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상의 논리와 결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침을 뱉습니까? 언제 침을 뱉습니까? 시여 침을 뱉어라. 어느 시인의 노래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소위 잘난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혜, 그런 것과 결별하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인가? 그런 쓸데없는 논쟁이나 하면서 기득권 구조를 유지 강화시키는 그런 썩어버린 세상에 대한 분노와 결별,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어보니 눈이 띄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는다는 그 연못이에요. 소명의 재발견, 그런 말이죠. 보냄을 받는다. 내가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오늘 나를 문제투성이, 아픔 많고 슬픔 많은 이 모순의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은 우리로 절망하고 낙담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다 그런 지혜를 가르쳐요. 우리가 그 세상의 논리에 빠져 사는 거지. 더 뺏고, 더 미워하고, 더 원망하라. 그러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조상주니, 뉘제니 하면서 아무리 원인을 분석해도 그의 눈이 열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노리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논리, 종교, 지혜, 그게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세상은 온전해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 눈이 떠지는 거는 관심 없고 가서 전부 모여 앉아 저 사람이 눈먼 것은 몇 대 조상 탓이니 네 죄니 이거 몰두하는 동안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아주 안정하게 잘 굴러가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침을 뱉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면 우리는 다시 보게 되고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의 발견, 그것을 바로 눈뜨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을 떠보니 나는 세상의 논리에 종살이해야 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조상의 죄 때문에 눈이 멀은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눈멀어 사는 모든 불행한 삶에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는 희망의 징표였던 것이에요. 눈을 떠보니 나는 새로운 세상의 대안이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랑과 평화의 일꾼이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어디 세상만 그렇습니까? 내 삶 속에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문제가 많지요. 더 큰 문제는 그 문제가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큰 문제는 대개 그 모든 문제라는 것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이고 선천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 태어나기 벌써 이전부터 그렇게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 누적의 산물이고 원인을 밝히기도 어려운 것들이기도 한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신세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어떤 무슨 호적 초본의 상태를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그가 선천적인 불구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브라질이란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원래 세계에서 브라질 하면 가장 빈부격차가 심하고 외국 자본에 늘 휘둘리고 매판 자본, 뭐 옛날에 뭐 여기 70년대 학교 다니신 분은 알 거예요. 뭐 종속 이론이 다 그 브라질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늘 외국 자본들이 와서 다 휘질고 민중들 거 다 뺏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아이들 가르치지도 않고 원래 그런 나라. 조상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원래 그랬으니 어쩌자는 거지? 그냥 그대로 가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새로운 변화의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룰라는 그 새로운 길로 간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 4분의 1에 정부 생활 보조금을 줍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낭비고 부자에게 투자하는 것은 투자라고 하는 그 편견을 극복하고 생활 보조금을 나누어줘요. 대신 생활 보조금을 받으려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돼. 아이들이 결석률이 15%를 넘으면 생활 보조금이 중단돼. 당연히 아이들 교육에 열심히 생기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니까 바닥에서부터 사회적 힘이 모이기 시작해요. 중산층이 일어나자 외국 자본이 다시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가능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가능한 것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풀어낼 내가 없다는 거예요. 주체인 내가. 세상은 크게 보이고 내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크게 보면 안 돼. 바둑 두는 분들 그래요. 상대방 집이 커 보이면 반드시 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모르면 세상만 크게 보이면 그때 우리의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가능성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하나님의 빛이다. 내가 일어서면 세상이 일어설 것이고 내가 눈을 뜨면 세상이
밝아질 것이다. 믿음이란 이 새로운 삶에 대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세상의 주인공, 너는 문제를 앞장서 해결할 사람. 역사는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15년 희망의 새해 첫 달의 마지막 주일이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이 우리를 불러 그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이 소명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극복, 내가 떠야 할 새로운 눈. 올 한 해 어려운 일들 우리 앞에 많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